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금요철야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난 5일 동안 이렇게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 신년 새벽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 오늘 금요철야 예배로 마지막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 일목장에 권옥경 권사님 우리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공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도 없고 또 얼굴이 낯도 낯설을 겁니다. 또 어린이집을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에 함부로 올 수가 없어서 또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5시에 어머니께서 한정주 집사님입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내일 위로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로 해서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청송팀 끝나고 되시는 분들만요 갈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있으면 되고요.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인원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새 가족이지만 꼭 같이 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시 조금 넘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팀 시간 되시는 분들 가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의 셈법을 보면, 계산하는 것을 보시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요. 40일 동안 보낸 후에 그들이 와서 원망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시면서 너희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가 정탐했던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늘리시고 줄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하루가 요미입니다. 요미라는 것은요. 하루를 나타냅니다.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게 돼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숙명론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에서 정은요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집에서나 또는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 드리면요 2022년이 여러분이 드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10일을 나누어서 한 달 한 달이 돼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 당할 것도 피해갈 수 있고요. 우리가 2022년을 그저 막년에나 여러분 그냥 세상 모임 속에서 지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피해갈 것도 그냥 놓아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할 때 혹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하나님 2022년에 큰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저축해 놓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빼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올해 표어가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처음에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택하고 따라갈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미분과 적분인데요. 적분에 대한 미분 공식입니다. 저도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고 인테그럴이라 그럽니까? 그 다음 리미티드라고 쓰면서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런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는 꼭 답이 있죠. 수학 문제의 답이 2개, 3개일 경우도 있지만 수학 문제는 틀림없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들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이듯이 1000명, 10,000명이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통계의 여론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그 1000명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1명이 칭찬받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처럼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요, 여러 책들을 봅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책이 인간관계 심리학 책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예언했죠. 한창 경제, 경영, 물질에 대해서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심리학이 나올 거다. 심리학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이 좀 지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생명공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진리가 어디 있나라고 다시금 철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사조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과연 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신 일에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 정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우리가 새벽 기도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걸 배웠습니다. 2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2가지 본성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 낮아지신 신분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아니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직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구속에 대해서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앞에 정리하면서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마무리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축복의 길, 구속의 길은 우리가 나눈다 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김유선 목사, 김유선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자, 김유선 목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제 직업을 보면 알겠죠? 직분은? 목사. 그러니까 김유선 목사님은 술을 안 마시겠네요? 예, 콜라주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김유선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주 저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성도들 돌보고 예배드리는 것, 또 목회하는 게 제 일입니다. 김유선 목사님은 또 뭘 하나 따져야, 여러 군데 얘기하겠죠? 이런 데는 안 가시겠네요? 예,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이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할지 다 방향을 정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움직이신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의 메시아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토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잠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랑 약간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신다라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 선지자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어떤 선지자일까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뜻 맡은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가지 마세요 하고 10가지가 기독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이 없는 교회는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라. 축복만 말하는 교회는 가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 가지 말라는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2가지 정도는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래도 감사하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선지자로 역사하십니다. 선지자는요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하방한테 죽을 걸 알면서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가갖고 왕 앞에 단독 독대해가지고 떠들고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선지자라고 소개한 부분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고 계시한 게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기를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기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알리노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이야기한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구약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 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했을 때 오셔서 야단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다. 그럼 메시아 아직 안 오셨다. 이슬람은요 마호메트가 메시아니까 왔죠. 그러나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시 이전에 성육신 당시에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는데 어떻게 수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육신 당시에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계시를 전달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선지자예요. 아들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곧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합니다. 내가 진리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진리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선지자로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 진리요는요 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라는 거는 영어로 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란 뜻이고요, 알레세이아는 진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다. 어떤 진리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른다고 수학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세계 수학경시대회 1등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위대한 과학, 생명공학 속에서 여러분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정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아버지께로 다가가고 아버지와 교제해야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막힌담이 헐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텐데, 그 영적인 회복, 그 영적인 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해 알레세이아, 그 진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누가 전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이야. 내가 답이야.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한 발 한 발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간섭하신다고.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간섭하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뭐 먹을까요, 주님? 하고 물어보면 집에 있는 걸로 먹어라 그러시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답이 뭔지,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요, 그분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해 알레세이아,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선택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답이야 라고 얘기한 게 내가 곧 진리요란 뜻입니다. 왜 답이시냐? 과거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고 답안지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꼴찌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갑자기 3등인가 2등, 3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1등 앉고 뒤에 2등 앉는 바람에 컨닝했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때는 때렸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래갖고 억울해갖고 막 그러니까 너 앞에 거 봤어? 뒤에 거 봤어? 재훈이 거 봤어? 명희 거 봤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은영인가? 여러분, 앞에 남자 1등, 뒤에 2등 앉아있으니까 꼴찌하던 놈이 3등을 했으니 당연하지 컨닝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에 1등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줘 갖고요, 누나가 기도하고 딱 하는데 그때 을지문덕인가 그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국사에서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시험지 4장을 딱 이렇게 뚝 넘기는데 여기에 을지문덕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을까 봐 그냥 홀 해갖고 싹 잡을 쓰고 이제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딱 돌려가지고 막 찾는데 그런 답이 없어요. 그냥 쓴 데도 없어요. 그 숫자. 근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게 답이. 뭐 아주 전혀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주님은 때로는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답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주님은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의 답을 보여주시고
인생에 가야 될 정답을 보여주시고 우리 환난의 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섭리, 특별한 경우에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답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요, 첫 번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교리를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배우고 늘 듣다 보면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답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상황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건전한 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교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신천지도 교리가 있고요. 여러분, 저 구원파도 교리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기만의 틀, 교리라 그래요. 성경에서 나온, 우리도 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배우고 있죠. 여러분, 바로 그게 교리입니다. 이런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나 훈련들을 참여하시다 보면 건전한 교리도 익히고 하나님 말씀도 익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때 비상섭리,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길이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답하시죠? 2022년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하실 겁니다. 2022년 코로나와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답답하실 겁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답답한 인생, 청년부터 어른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건전한 교리를 배우시고 그분을 붙들고 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의 답이 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 아버지께로 가며 승리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